이제 사도행전 강해 73번째인데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를 향해 이제 여행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은 배, 연안을 항행하는 그런 작은 배에 타서 시돈을 거쳐가지고 이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큰 배를 타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14절에 보면 쭉 가다가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그레데 섬 연안을 가다가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기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또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그 여러 날 걸려서 9절에 보면 이제 여러 날이 걸려서 결국 미항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이제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그리고 7절에도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미항이라는 곳에 그 가는 거기까지 이제 다다랐는데 거기에 다다르는 것도 간신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기간에 금식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어때요? 굉장히 밥을 못 먹고 힘든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권면합니다.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게 첫 번째 권함이 여기 나오죠. 권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를 이제 이해하고 권면을 한 거죠. 그랬더니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또 선주라는 것은 이제 배의 주인이죠. 선장도 있고 또 배 주인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더 이제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된 것이죠. 자, 분위기가 어떻게 이제 흘렀냐면, 그래서 이 항구는 그레데의 미항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떨어진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결국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때 그냥 출발을 했어요. 자, 보세요. 출발을 했는데, 자, 13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13절에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러니까 순풍이 마치 이제 불어오는 것처럼 느꼈던 거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항해했는데 이제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서 결국 광풍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크레타 섬의 특성이 뭐냐면 제주도에 한 3배 되는 섬이긴 하지만 이게 동해에서부터 서로 높은 산맥이 있어요. 한라산보다 더 높은 2465m 최고 높은, 그리고 2400m 넘는 게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쫙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니까 기본적으로 덥겠죠. 그래서 바다에 그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위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 산맥에서 이제 찬 공기가 만나면서 이게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게 내려오는 그 강한 그 광풍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유라글로인데, 유로스라는 게 이제 유로스와 그 다음에 여기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유로스라는 것이 이제 동풍을 의미하고 북풍을 의미하는 아킬로가 합쳐진 말이에요. 유라글로라는 게. 그래서 유로스와 아킬로라는 게 합성어인데 이게 북동풍이에요. 북동풍.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해안 밑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레테 밑에서의 배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강한 그 광풍이었었죠.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배들이 파선하거나 그 아프리카 해안 밑에 있잖아요. 그 650km 떨어진 아프리카 해안가 가서 거기서 이제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여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스르디스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모래톱이라는 뜻이에요. 스르디스. 스르디스. 그러니까 이제 배를 운영하는 배를 또 선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광풍을 만난 건 최악이잖아요. 광풍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걸 만나서 또 이게 잘못하면 북아프리카 해변가로 떠밀려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는 이제 긴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0절에.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은 15절에 보니까 이제 막 쫓겨가다는 표현이 있고 16절에 보니까 간신히 뭐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고 했는데 거루라는 건 작은 나룻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배니까 작은 나룻배 몇 개가 있어야 이게 내려가서 또 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루까지 이제 이게 박살날까봐 다 끌어올린 거예요. 끌어올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17절에 보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고 했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에 이제 짐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죠?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의 기구를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바다에. 그러니까 뭐 포기한 거죠. 그냥 우리 목숨만 살자 하고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도 않고 뭐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바다에서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얼마나 이게 사실은 위태롭고 큰 환란인지를 아마 배를 타는 분들은 선장은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큰 이런 파도와 풍랑을 조금만 만나도 엄청 무섭거든요. 이게 뭐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도 섬에서 2년을 살아봐서 이 배 타고 다녀본 적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큰 바람이 불 때 파도를 보면 엄청 무섭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영광마저 사라질 때 이제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이제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제 너희를 권면하노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전에 권했을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안 믿었죠. 안 믿었습니다. 근데 22절에 이제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다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권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을 듣죠. 이들이 들은 게 뭐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이들이 이제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는데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제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한 섬에 우리가 걸리게 되리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일단 선장과 선원들이 있겠죠. 선주가 있습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수 바울이 있고 다른 주수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항해 전문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알 수 있죠? 선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최소한 선주. 배 주인은 그래도 많이 탔으니까, 그죠? 선장과 선주잖아요. 바울은 사실은 딱 볼 때는 그냥 주인의 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선대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더 편한 곳으로 가려고 그런 말을 했죠. 베닉시에서 가서 겨울을 나자. 편안한 항해가 될 줄로 생각하고 처음에 순풍을 달고 가다가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뜻밖의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이제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게 될 것이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선장이 누구시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원복이도 순풍을 만날 줄 알고 저도 기대했지만 광풍을 만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 원인이 뭐 시험이 어렵기 때문이라 그렇게 핑계 댈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다 어려웠다고는 말을 하지만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그런 어떤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본인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위로를 했죠. 그런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건 다 누구나 그 겪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건 하나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 원복이한테도 19살 원복이한테도 이렇게 이제 이런 환경을 이제 맞이하게 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러한 분들을 이제 만나봐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지금도 저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믿는 것 같이 보이나 실상 이름뿐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됐을 때 이들의 그 어떤 생각과 행동을 보면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마치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편한 길을 택하게 되고 전문가의 말을 즉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더 들어요. 이들은 어려운 순간이 되면요 주님의 뜻을 밀어내고 세상 사람들 또는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권면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는 사람일지라도 진정한 그의 모습은요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의 태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가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그 위치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목사 아들이든지 장로의 자녀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요 어떻게 상대자를 고르는지를 보면 그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는다라는 사람도 결국 결혼할 때 보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물이 많다는 이유로 당사자도 그렇고 그렇게 결혼을 하도록 부모들이 이끌어요. 그런 얘기를 종종 전 듣습니다. 종종 들어요. 예, 웃기죠? 그러니까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한 예일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많이 이게 스며들어 있는 이 관점입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위기의 순간에 세상 말을 듣는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는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을 삶의 주인과 선장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한 사람의 얘기를 해본다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쭉 전했는데 이 말씀들이 자신을 억압하고 제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 자기를 제약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느냐? 자기가 상담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 자기가 동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 나답게 더 살지 못하고 더 우울하게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더 공정한 말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되니까 더 나답지 못하고 더 우울해졌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과 자기 상황이 마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주님을 이용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참다운 복음이 들리니까 그게 밀어내고 싶은 거죠. 자기가 더 자기답게 살지 못한다고 제약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나답게 살지 못해서 우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위치인지 그분을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죠. 과연 그의 판단은 그의 지식은 공정하고 맞는 판단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의 얘기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영생의 복음을 전했는데 떠나갔어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자, 진정한 근심이 예수님이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욕심 때문에 스스로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뭐 때문에 죄에 빠지나요? 야고보서 1장에는 뭐라고 얘기죠? 뭐 때문에 죄에 빠져요? 예수님이 죄로 이끌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이끌었어요? 아니죠. 뭐예요?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잖아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과 1년 반 이상을 있었어요. 최소한 1년 반이거든요.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무슨 어떤 경력, 이름, 포지션이 그 사람의 신앙을 얘기해주지 않는다니까요. 결코. 목사? 아니요. 그 목사라도 안 믿는 목사가 나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목사는 사실은 그거는 가면일 수도 있어요. 가면. 사람 앞에 쓴 가면. 예? 진정의 중심, 그 사람의 진정한 중심. 신앙은 이 어려울 때 드러난다니까요. 어려울 때. 그래서 이런 한국의 그 어떤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날카롭게 비판했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윤희진이라는 그 그룹이 1998년에 만일은 소금이라는 걸 지어냈는데 작곡해서 이제 했는데 그 가사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없네. 즉 복음이 빠지고 그냥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쭉 그 가사 보면 진짜 절절하고 엄청나거든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20 몇 년 전인데 이미 그때도 이미 한국교회가 이게 욕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본인이 이제 어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걸 쓴 건데 이미 한국은 다 대체로 그때 그걸 느꼈어야 되는데 못 느꼈던 거죠. 선지자적인 그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보면 만일은 소금이라는 그 복음성가 그 앨범이라는 게
우리가 다 자신을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격려해줄 그런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거죠. 예수님의 뜻을 전해주기 원하는 그런 대상을 막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욕심을 채워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서 이제 나타내신 거죠. 참 놀랍죠. 주인인데 그 주인의 말이 굉장히 가장 신뢰할 만한 말이 됐던 거예요. 그 모든 탑승한 사람들이 아마 275명인가 정확히는 뒤에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증명합니다.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생사가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담대히 권할 말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떠세요?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한마디를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 죽음을 앞뒀는데 누가 감히 말을 하고 권면을 해요? 그죠? 권면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무능력한데, 다 무능력하고 다 무지식한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순간에 그냥 죽느냐 사느냐인데 지금. 그죠? 그 순간에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경이 계시하시는 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 떨며 살 소망이 없는 자에게라도 권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권면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소망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권면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아무나 못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권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있는 중에도 같이 달려있는 그 죄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권할 말이 있다라는 거.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지금 많은 지식이 오가면서 많은 정보가 쌓이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중요한 대상에 대한 지식은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세상이 잃어버리고 등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 세상은 온 우주의 최고의 실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주인과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은 위로가 많아요. 오늘날 되게 위로가 많습니다. 특별히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는 세대가 됐어요. 괜찮다. 스스로 수고했어. 이미 훌륭해. 너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 돼. 너답게 살면 돼. 이제 다 잘 될 거야. 영원한 건 없어. 지금 이 순간을 즐겨.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것이 최고야. 이런 어떤 위로의 말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따뜻하게 다가오는 말들이 많다고 느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어디 가서나 위로해요. 너답게 살면 돼. 뭘 이렇게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샤르트라는 철학가가 한 말이 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줬는데 인간을 제약하고 금지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금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제약할 수 없다. 나에게 제약을 걸 수 없다. 나의 권리와 자율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약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인간을 최고의 권리,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는 말이거든요. 샤르트르가 한 말이. 예.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아모르 파티가 뭐예요? 아모르 파티. 니체가 한 말이잖아요.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 아니에요. 원래 본 뜻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생각하면 이 말 뜻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슬픔과 모든 그 여러 역경들이 다가올 것이지만 그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고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모든 걸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원래 본래 뜻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말이 아모르 파트입니다. 원래가. 예.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걸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게 모든 일어나는 것을 내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면 돼요. 그냥 행복한 것으로 내가 맞이하면 돼요. 예. 그냥 그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그런 사상입니다. 스스로 개척자, 의미 부여자가 돼서 인간을 숭고하게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스스로 위로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의미 부여하고 스스로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누가 뭐 나쁘다고 해도 스스로 괜찮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위로하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러한 그 세상의 위로와 소망이 이렇게, 이 세상도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소망을 주면서 권면하는데, 무신사라는 그 옷, 광고를 본 적 있어요, 혹시? 본 분, 한 번이라도, 무신사. 그 남자 배우가 나와서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 정호연인가? 그 사람이 나와서 또 선전해요. 근데 무신사의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셀럽이잖아요. 그 사람이 영어로는 셀럽이잖아요. 그 셀레브리티라는 뜻이 이제 그 유명인사가 셀레브리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셀럽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셀럽인데 이 셀럽이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나답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셀럽 하세요. 근데 셀럽 할 때 그 셀럽이 뜻이 뭐냐면 셀프 러브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그 어떤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광고인 거죠. 셀럽 하세요. 셀럽은 이중성 의미가 있습니다. 셀럽은 유명한 사람과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럽들이 나와서 자기를 사랑하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은 그 옷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높이도록. 얼마나 멋지게 선전을 잘했습니까? 그 광고가 엄청나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해요. 요즘에 너답게 살라는 말 엄청 많잖아요. 그죠? 너답게 살라.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권면은 이렇게 막연하지만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데 이게 어떻게 맞는 위로입니까? 진정한 위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속적 권면이 과연 인간이 직면하는 실제적인 광풍 앞에서도 과연 유효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같이 다 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그때 이런 권면이 먹혀요? 실제 앞에 먹힙니까? 그냥 말뿐이에요. 립서비스입니다. 립서비스. 인간에게 직면할 수 있는 이런 죽음과 이 영원한 파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죽잖아요. 인간은 다. 그러면 그게 무슨 다 잘 될 거야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너답게 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속적 권면이 유효합니까? 인생의 진짜 항해에서?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소망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참된 소망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을 진짜 경험한 사람만이 권면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요, 이런 광풍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세상은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뭐냐? 죽음 앞에 다 무능한 거예요. 그냥 살았을 때 그냥 하는 말이 립서비스예요, 원래가. 물론 그렇다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권면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그 사람들의 아픔에 참여해서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본질적으로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어떤 그냥 그런 격려라는 건 잠시 그냥 위로해 주는 것뿐이에요. 잠시 그냥 달래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참된 소망을 경험하고 또 그 맛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광풍의 순간에도 우리는 권면할 말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방황하고 절망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 사도 바울처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항해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이 세상에서 항해하고 있는데 참 많은 크고 작은 광풍들이 불어닥치고 그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안심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안식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들을 주변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또 소망을 담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또 해야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권면은 복음에 기초한 권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광풍을 직면하면서 애쓰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런 가운데 그들을 참으로 좀 안식하게 하고 또 구원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